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과부의 두 렙돈 헌금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복도 받고 모든 형통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죠. 주님은 성경에 우리 인간을 기뻐한다는 것은 없어요. 없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변형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 한 분뿐인데, 자기 아들 한 분뿐인데,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랑을 더불어 받아야 되지, 자기 혼자서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 침례를 통해서 우리 예수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에만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자들만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사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은총은 자기 아들이 받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받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받는 사랑은 동물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해도 주고 공기도 주고 또 비도 주고 해서 전반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살 수 있는 똑같은 은총이 있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 은총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 어떤 분이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네가 그분을 믿어야 네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소개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 그게 설교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는, 알게 하는 거,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네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라고 예언한 것이 주님이 오시도 그대로 3년 공생애에 이뤄놓은 것이 공관복음, 그게 사복음이고,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희들과 영원토록 임마누엘 할 거다 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부터 이하되어진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다 예수에 대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실상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지 다른 여기에 어떤 것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실상의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육체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요즘에 우리 때에 그래도 좀 우리가 유명하다고 잘 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들리는 거에 포함하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는 나이가 보니까 어제 우리 운동하고 오면서 이제 이게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100세 세대 하락하도 우리 때는 지금 앞으로 우리 학생들 이때는 뭐 100세를 살을지 안 살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때는 보니까 100세 산다고 하더라도 80에서 90세 가서는 거짐 다 죽더라는 거예요. 90 넘어서 사는 사람 가끔 한 번씩 있지 80에서 90에서 거짐 죽어요 보니까.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모세가 얘기했더니 보통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리고 모세는 110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통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89세까지는 뭐 80이 이게 뭐요? 80대지? 그러니까 80에서 90 가면은 제 아무리 자기가 영영 호골이라고 그러고 건강하다 해도 죽더라 그 소리. 그래서 중간치 잡으면 85세면 거진 죽어요. 사람이 죽는데 그대가 73이니까 이제 12년 남은 거예요. 12년이 굉장히 길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눈 깜짝할 사이요. 우리 교회 짓고 지금 이거 오늘에 온 것이 그거 엊그제 같아요. 애를 쓰면서 막 했던 거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 뒤에 선생님들은 뭐 굉장히 멀은 것 같아도 멀지 않아. 결코 멀지 않아요. 그 육체를 주어진 이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 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우리는 이미 별로 많이 모르는데 무지장 많이 죽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죽어. 우리나라만 해도 세계 1등이라 죽는 육실이 그렇게 많이 걸리고 죽는 인원도 그렇게 많다는 거지 지금. 그리고 또 새로운 변종이 또 지금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인류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늙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병들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수없이 죽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기도 수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뭐 아파트 대놓고 폭격해버리니까 그냥 막 우스르스르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인류가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제 마감을 하실 텐데 복음이 세상에 다
들어가면 끝이다 그랬는데 이미 복음 들어간 지 오래돼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전파를 타고서 다 들어갔어요. 복음은 어dim없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길게 뭐 기르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야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렇게 길게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육체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참으로 내 영혼이 거듭내 주지 않으면 그것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를 안 믿고 지금도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하고 영혼이 있다는 걸 못 믿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몰라요. 내 믿음이나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산소 가서 절은하고 제사는 지낸단 말이죠. 엄마 아버지가 혼백이 와서 제사밥 잡수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제사밥 잡수신다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럼 너는 죽으면 그 밥 먹으러 안 오냐? 너는 죽으면 너도 죽으러 네 아들이 밥상 차려놓으면 올 거 아니오. 그게 너라 그 소리요. 육체는 흙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네가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 네 영혼, 네 혼, 그걸 어디로 가냔 말이야. 그게 없어져 버려? 없어지면 왜 그런데 세상을 왜 지내? 그거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혼을 과연, 내 영혼을 과연 육체가 끝났을 때 그 영혼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그 이후의 세상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들 뭐라 하는 거니?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 후에 반드시 다른 길이 있다. 그들이 예수만 모르는 것이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신론자 같이 종교생활하는 것 같이 육체만 편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안타깝고 참으로 미련하고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놓고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가 저렇게 어리석습니다. 저가 저렇게 교만해가지고 어찌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 그렇게 똑똑이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왜 모르는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있더라고. 그게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진짜 육체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하에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런 마음 하에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 그 사람들 감당 못해요. 결국 지옥 가고 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지식이 부족하고 미련덩어리인지를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고 아니 그런 걸 내사가 있으면 체험 안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먹고 살려고? 아이고 안 그래요. 먹고 살려고 직업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목사님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세가 분명히 있어서 그 나라가 있음을 설득하고 즉 계속적으로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예시를 들어 저런 예시를 들어서 또 성령이 나타남으로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주면서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른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그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내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네 영혼이 서게 하려고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고 기회의 땅이고 참으로 좋은 기회를 준 것이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네가 아무리 통곡해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될 상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영혼이 형편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인간의 시작, 하나님의 선지를 창조하기 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만들고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인간에 대한 걸 좀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다른 거 굉장히 많이 기록한 것 같아도요, 새 영적 존재 위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새 영적 존재를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있고, 천사도 의의 천사, 타락한 천사, 의의 천사도 천사장부터 시작했어. 우리를 돕는 심부름하는 천사까지. 타락한 천사 마귀부터 시작했어. 마귀의 하수인으로 돌아다니는 세상 신부터 시작해서 귀신까지.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런 증인이 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다 성경은 이것만 기록해놨지 다른 거 어떤 걸 뭘 기록하는 게 있어요? 날씨를 기록했습니까? 개새 소돼지를 기록해놨습니까? 거기에 뭐가 가끔 한 번씩 설득하기 위해서 이해시키려 한두 번씩 들어가 있어도 그런 거 기록된 게 없어요. 그 두 권 책이 세상 것을 하나도 없다니까. 오직 새 영적 존재만 기록된 거다. 그러니 당연히 마귀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귀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귀신을 알 필요도 없고 마귀도 알 필요도 없고 사단도 알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세상하셨다는 것만 갈고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천사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천사를 우리 부려먹으라고 보낸 천사인데, 그게 권능들인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려고도 안 하고, 그 사용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그런 등신같이 하는 것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서 스스로가 우리는 알아가야 돼.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인간은 당초에 에덴에서 실패했잖아요. 그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죽은 대로 태어나가지고 영원히 그냥 싸잡아서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게 인간의 형편이라니까. 죽었다니까 그냥 없어졌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상태예요. 태어나서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가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인간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제외시키고 인류를 형벌에서 이제 복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열어놓으신 자가 하나님 아들 우리 주님이셔요.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모르고서 그냥 와서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마음이나 편하려고 그러고서 앉아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그 은혜와 선물을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받는 것은 은혜와 선물인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두 쪼가리가 딱 나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한번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돼서 참으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독가스가 돼서 그걸 맡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죄에 대하려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향기, 그분이 오셨어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도 나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나타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 믿는 것이 독가스가 되고 동물이 되고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소리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에게는 버린 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석이 된다. 모퉁이 돌이 되는 자가 우리다. 그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라고. 이게 모퉁이 돌로 딱 세워놓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참으로 생명의 향기를 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못 가요. 냄새 못 맡았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향기를 맡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지금 고린도후서 그 2장에는 말씀이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성경을 계속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네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하는 걸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거치는 돌이 돼서 부딪히는 돌이 돼서 버린 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가 떠난 후에도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거라고 해놓고서 다 체험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써놓은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때 역사를 지금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 그 소리죠. 그런 체험을 보고도
못 믿으면 그 어디서 먹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이 마음이 완악해졌으면 그걸 보고도 못 믿단 말이에요. 아니 멀쩡한 처녀가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이쁘게 차려입고 화장하고 분발로 와가지고 저 앉아있어가지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데 펄떡펄떡 뛰고 넘어지고 눈 감고 앉아있는데 그게 괜시리 그렇게 합니까? 걔가 무슨 간질병 들려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전개지를 못하니까 폰수 떨고 난리치는 것이지. 그게 혼란시대 그 사람이 간질병 들어서 넘어지고 눈 깔고 퍼덕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왜 이해를 못하냐 그 소리.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은 보이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뭔가가 있으니까 그 난리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를 다 보고 있어. 눈 뜨고 다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마음에 아무 두려움도 없고 꺼리낌도 없고 자기 생각에 아 저건 뭔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나 그 소리. 아니 예수님 때도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봉사도 살리고 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도 오늘날 여러분들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봤잖아요. 아니 인내네 집사 그날 저녁에 금요일날 펄떡펄떡 뛰고 그 난리치는 거 짙틀고 가는 거 다 봤잖아요. 아무 나에게는 그런 것이 와닿지 않는다면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 분명히 뭐가 있구나. 분명히 악한 영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저 속에 있었구나. 저를 움직이게 하는 저를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왜 모르냐 그 소리. 이걸. 그 여러 방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면 참으로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 때 있었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지. 내가 가서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거다. 그 권능이 뭐예요? 천사의 역사들이. 그러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거다.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더 큰 일도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라 성경의 역사가 실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그런 뭔가가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이 세상에 지금 두 세계가 돌아다니고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요?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 응답을 못 받았다면 뭐로 계속적으로 수천 년을 거쳐서 기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너희들 기도를 응답하겠다 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없었어.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고 있는 상태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기도하고 다른 데 또 전도하고 기도할 응답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그 역사를 나타내 준 것이지,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았다 한다면 그런 일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상 주시는 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이 열흘이나 일주일이면 들어가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38년 4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찌르는데 13바퀴를 도는 그 세월이 여러분 쉬웠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 전력이 있어서 자기들 아무것도 없고 전쟁할 태세도 없고 이 광야에서 양이나 키고 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주는 것만 먹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그 사람들이 합니까? 전쟁 못해요. 그 안에는 군병들이 다 있고 대단한 그런 성을 싼 사람, 그런 역군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도를 때 그게 그냥 웃으면서 돌았을 것 같아요. 보통 믿음이면 그거 돌아요. 아니 그 큰 성이 아니 야 13바퀴 들으면 그거 무너져.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엄청난 믿음이 아니고서는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다 표적을 보고 이적을 체험하고도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판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성인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같은 항상 깨어있는 그런 자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과부가 뭐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 여러 가지로 설교도 지난번에 했죠. 떨그덕 하는 거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봤다, 이런 식으로 설교도 또 했습니다. 오늘 그 과부를 칭찬하고 부자는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끝나고 누가복음을 좀 있으면 끝나는데 하고 다음에 뭐 할까 하다가 요한복음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마가복음을 할까? 아니면 그냥 다른 거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요, 각각의 사명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 마태대로의 인간에게 주려는 사명이 있고, 누가는 누가대로 사명이 있고,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복음 요한복음대로의 사명이 있어요. 똑같은 예수를 봤어도 보는 각도에서 다 다르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도 이렇게 저렇게 10가지 100가지로 설교하듯이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관점 여러 가지로 자기가 나타내는 사명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마가복음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까지는 해야 될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어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선택한 거죠. 우리의 신앙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신앙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칭찬받는 신앙인이 돼야 되죠.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이 오죽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고 이제야 누구를 드리는 거 보고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너는 내 친구다 할 정도로 주님이 깜짝 놀라는 그런 칭찬받는 자가 됐잖아요. 아니, 야, 누구야? 다윗이라는 사람 봐봐요. 얼마나 칭찬을 받아.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은 청부살인업자예요. 간음한 자예요. 다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남편 있는 여자라니까. 청부살인업자고 그런 간음한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지라니까. 어떤 거 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애기가 이제 청소년인데 이제 어려서 16살쯤 안 되는 것이 갑옷도 못 입는 어린 것이, 아니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가지고 전쟁하러 나간 자가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냐? 하나님은 진짜 나를 도와주고 나는 가도등에 죽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있는 자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야 된다. 그 소리. 오늘 본문도요, 그거 뭐 두랩돈 드렸다는 거야. 두랩돈 가지면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돼. 아무 재산이 없어. 이 생활비 전부야. 이거 없으면 이제 드리고 나서는 나는 죽어야 된다니까. 자기 목숨을 드린 거다. 그 소리. 목숨을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거나 이 과부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나 동일하다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거기 전에 그 구찬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으느니라. 아니 그 생활비 전부 자기 혼자 살아요? 저 아들도 있을 거 아니요, 딸도 있을 거 아니요. 자들 목숨을 생각 안 합니까? 엄마가 애들 목숨 생각 안 해요? 근데 애들도 생각도 안 하고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이걸 지금 오늘 얘기한다. 그래서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걸 기록할 정도 됐으면 하나님 벌써 이 사람을 본 거다. 그 소리. 내일 먹어야 되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내일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이 자기 애인이 이쁘면요, 엄마 아빠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놈과 지네 머리 다 잘라낸다고 해도 쫓아가요. 내쫓는다고 해도 쫓아가. 죽어도 쫓아간다니까. 아버지도 안 보고 엄마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 내일도 안 보여. 오늘 사랑하는 애 쫓아가는 것이 그게 다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런 사랑 한번 드려보자. 그 소리. 이런 사랑 드려보면 하나님이 칭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제야 네가 나 사랑 이제 알았어. 그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로 사랑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할 때에 이런 사랑을 지금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칭찬받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사랑을 오늘 나는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소리. 이런 사랑을 하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생활비 전부를 이거 보고 이런 그런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네가 과연 하나님을 이 과부같이 사랑하냐? 네가 과연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감동시킬 수가 있는가? 이걸 오늘 지금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근심 걱정도 보이지 않고 애기들도 안 보이고 오직 엄마가 애기들 밥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보이기만 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다 드려도 내일은 안 보여 아무것도. 이런 사랑, 하나님 이렇게 사랑 한 번만 제대로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랑의 탐복에서 좀처럼 놓지를 않아요. 응? 좀처럼 안 놓는다니까. 다 그렇게 나쁜 짓을 다 했어도 그렇게 안 했다니까. 내 대해서는 내가 너를 망하게 안 하겠다고 주님이 그러셨다니까. 오히려 그를 통해서 그 뱃속에서 그 자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 감동받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여러분 계산적인 사랑은 안 돼요. 계산적인 사랑은 하지 말라. 계산적인 사랑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 온전히 진짜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진짜 사랑해서 드리는 헌신, 진짜 사랑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순종,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 뭔들 걱정할 거 뭐, 세상이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을 이길 세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그분을 탐복시켰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랑이 참으로 소중하고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라도 진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꼭 마음에 들려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 갖다 주라 하니까 가장 아버지 마음을 잘 아는 엄마가 만들어주면 갖다 주고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는 그래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